어떤 분은 그래요. 은퇴했으면 편히 쉴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분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시는 동안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또는 복음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보면 마이너스 인생이 있고 플러스 인생이 있죠. 한 해 한 해 더 나이 들어가면서 살아갈수록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또 죄만 더해지는 삶도 있어요. 오래 살수록 죄만 더 짓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래 살면서 세상에 의미 없는 명예나 권세나 재물만 탐하면서 다투면서 일생을 쌓여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플러스의 인생, 무엇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해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 많이 있죠. 저도 잘 봅니다만은, 그런데 보면은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산삼이나 더덕이나 이런 거를 캐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씨를 막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리가 있다.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다른 누구라도 와서 이 산에서 이런 좋은 것들을 채취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뿌려준다.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이런 플러스의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850년대에 프랑스의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화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농부가 농촌 들녘에서 이삭을 줍다가 멀리 교회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이삭을 줍던 도구와 바구니를 땅에 두고 조용히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는 부부의 모습, 즉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유명해진 화가지요. 이제 만종 그림 없습니까? 예. 예, 이 그림 잘 아시죠? 예. 이 그림에는 세 가지의 신성함이 배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천체 조화의 신성함. 이 천체를 보면 너무너무 신성하지요. 햇빛과 계절의 변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적셔져서 많은 생명체를 길러내는 이 신비함. 두 번째는 생명의 신성함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이렇게 번식을 하면서 세상을 가꾸어 나가요. 생명의 잉태,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세 번째는 노동의 신성함. 노력한 대로 대가를 얻게 되고요. 자연의 순수한 순환작용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있는 저 바구니는 원래 죽은 아기의 시신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너무 배고파서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서 이 아이를 묻으려고 이 부부가
바구니에다 담아서 나왔다고 그래요. 밀레가 원래 그럴 때 그리의 모습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에 교회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조용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신비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파종과 추수의 신비만큼 신비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땅속을 파보면 아무것도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고구마를 심어놓으면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려서 땅속에서 나와요. 호박을 심으면 호박 열매가 맺어요. 많은 곡식과 열매들이 땅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나 배추가 나오고 수박이 나오고 참이와 딸기가 나옵니다. 사과가 나옵니다. 배가 나옵니다. 감자가 호두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오묘한 신비예요.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어서 거두는 원리. 이 원리는 인간을 지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생존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도들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부터 창세기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았죠. 그 즉시로 보면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죠. 인간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수치를 가리웠지만 그것은 조금 있으면은 태양이 떠올라오면 그것은 다 바스라지고 수치는 다시 드러납니다.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인간의 허무함을 메꾸기 위해서 권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정치세계 많이 보잖아요. 목숨을 걸죠.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 보면은 정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그래요. 뭐 거기에 사기도 치고 얼마나 가겠어요? 그건 다 타락한 인간에게 부여진 이 마음의 허무감을 메꾸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수치를, 허무감을 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바스라지고 수치가 다시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가죽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인간의 허물을 가리워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안에 소돔 고모라 심판과 노아 심판으로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지요. 12장에 딱 넘어오면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거기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보내서 끌어내서 광야에 있게 하고 하면서 그 역사들이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서 요셉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여기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는 전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 실천 협의 손봉호 박사가 이제 그 주체가 되고 있는 거기에서 조사를 한 걸 보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부모님들 통해서 받았다 하는 사람이 62%고 친구를 통해서 그야말로 입술의 소문을 듣고 말을 듣고 그런 등등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려 38%예요. 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하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지요? 얼마나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자는 자갈밭에다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겨우 싹은 나왔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자갈밭이라. 그래서 햇볕에 내려쪼이니까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또 어떤 씨앗은 하필 가시나무 떨기 안으로 떨어집니다. 싹을 틔우자마자 주변의 잡초들의 등살에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씨앗들이 이렇게 엉뚱한 곳에 떨어져서 실망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극히 일부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 알이. 근데 그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매를 맺는데 얼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의 사명만 다하면 돼요. 증인의 사명. 증인이 뭐냐?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재판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비교적 작은 교회가 정말 생동감 있게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여러분, 우리 한국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던 전도의 열기마다 다 식었어요. 전도는 아예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주저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 이 네 번째 씨앗을 보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에 운동회를 많이 못 봤습니다만은 옛날에 초등학교 운동회를 많이 했잖아요. 오재미 던지는 게 있어요. 높은 장대 위에다가 바구니 내놓고 가서 청벽으로 나누어져서 오재미를 막 던지면은 몇 개 들어가느냐. 저도 많이 참석해봤는데 저는 한 번도 하나도 넣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게. 이거 들어가는 사람은 이건 완전히 이건 양궁 국가대표 선수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확 몰려가지고 하면은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확 불어서 끝내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오재미가 있어요. 있잖아요. 저 누가 넣었을까? 때를 넣었든지 못 넣었든지 던지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한국교회가 쉬면 안 돼요. 근데 방법은 우리는 여러 가지죠. 방법은 그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당장 결실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씨앗은 지금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그 작은 생명의 씨앗이 우물틀지를 몰라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안 하면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로 복음을 전하다가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한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죽임을 당했으니 그를 파송한 선교부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왜 그런 미개한 그 어두운 조선 땅에 그 젊은이를 무리하게 보냈느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한 그 군인이 토마스 선교사 참수를 당하면서도 대동강변에 자기가 가지고 왔던 성경 쪽 복음을 던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당신들도 구원을 받으시오 하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참수하고 나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던진 그 성경 쪽 복음을 그 군인이 발견을 하고, 그 당시 종이가 너무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종이를 사용하려고 갔다가 자기 집에 흙으로 된 그 담벽에다가 붙였어요. 이 벽지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을 뜯어가지고.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집안에서 예수 믿는 자녀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랬느냐? 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자라면서.
그리고 이게 어디서 있는 말씀인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가? 계속 보다가 그가 예배당이라는 데를 알게 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숭실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레이놀드 선교사와 함께 한글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우리나라의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한 그 가정의 자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교의 피를 통해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전도하는 거하고 믿지 않는 대종을 전도하는 거하고는 달리 봐야 돼요. 가족 전도, 가족이나 친지를 전도할 때는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자꾸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호감을 사게 되고 정말 나의 신실한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살다가 나중에 진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차 한잔 사놓고 특별히 초대를 해서 내가 생각에 우리는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나그네들인데 여기에서 제일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려울 때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진지한 얘기.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얘기해야 됩니다. 대중들에게는 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한 40대 초반에 성도가 있었는데 간증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시아버지가 고구마 농사를 이제 했다고 그거를 조그마한 박스로 여러 개를 가지고 보내왔더래요. 한 10박스 정도. 저 시골에서. 자기는 뭐 고구마 물론 좋아도 하지만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 밖에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나서 놀이터에 나갔는데 젊은 애 엄마들이 이제 나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랬대요. 아, 고구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 나 좋아하지요. 좋아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고구마, 예. 그러면 내일 아이를 보내고 우리 집에 차 한잔 마시면서 오세요. 얼마나 좋아해.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어우, 그래, 심심한데 잘 됐다. 그래서 하나 초빙을 해야죠. 와 보니까 뒤에 뭐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어디 교회 나가세요? 예. 아니, 교회 안 나갔어요? 아, 얼마나 좋은데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랬어요. 이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전도를 엄청나게 했던 거예요. 네. 고구마 하나 가지고 다른 걸로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산삼을 캐는 10만여와 같다 생각합니다. 가장 큰 상급과 칭찬이 뭐겠어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생명이 귀하지요? 이번 수해로 행방불명된 한 사람 시신을 찾기 위해서
수천 명들의 우리 군인과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한 생명이 귀한, 그래,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영원한 생명인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잖아요. 생명 구하는 게 귀한 거예요.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십만이와 같아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관심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십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된다면 10만이가 있고 일반 사람이 있어요. 일반 등산객이 있어요. 그런데 딱 가다 보면은 산삼이 있어도 10만이 눈에만 보여요. 일반 사람은 산삼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가끔 뭐 신문지사 이런 데 보면은 한 가족이 뭐 자살했다, 막 그 앞에 무슨 뭐 전기요금 고지서가 널려 있다, 이 TV 뉴스에 나오잖아요. 야, 저걸 어떻게 주변에서 몰랐을까? 여러분, 생명 끊을 때까지 그 순간을 절박한 그 심정으로 바꾸어서 잠시만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하물며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부산 영락교회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 이제 전도지를 보내주어가지고 이제 한번 쫙 돌아왔는데, 한 젊은 권사가 오더니 막 씩씩거려가지고, 왜 그래 씩씩거리냐고 그랬더니, 내가 전도하러 갔다가 돼지게 혼나고 왔다. 왜 혼나냐 그랬더니, 바로 이 앞에, 바로 교회 앞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약국에 전도지를 가지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가만히 바라보고 있더래요. 전도지를 보고. 그래, 이 양반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누가 가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자기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건강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웠던 거 봐요. 그래서 어디 기도도 하고 싶었는데 바로 담 너머의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들락거리고 있는데 자기는 절대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누가 안내한 사람이 있어야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당신들만 예수 믿고 좋은 나라 가세요? 당신들 그래도 돼요? 뭐 고통을 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올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교회가 정말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쫙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증거하는 거,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믿음이 나. 그러면은 저도 그 작은 개척교회도 해봤습니다만 교회 성장해 나가는 그 기쁨이요, 기가 막혀요. 이거. 제가 목회자일 때도 했지만은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개척교회에서 달밤에 리어커로 흙 나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야, 그 행복을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참 기뻐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 하나의 생명을 잉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만이는 어디서 바람 소리가 착 나면은 이파리 하나 나풀거리면 그게 산삼 이파리인 줄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일반 등산객은 아무리 산삼이 널려 있어도 몰라요. 영적 신만이들이 되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관심을 가져.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초치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교회인데 그분이 쓴 책에서 저는 참 감동적인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초치는 미국에서 릭 워렌 목사님의 새들백 초치와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교회, 이루어온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당 1층에 넓은 로비가 있대요. 그런데 그 로비에는 벤치가 쫙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벤치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바보들의 벤치라고 적혀 있대요. 바보들의 벤치. 왜 그랬느냐? 매주일 그곳에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성도들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걸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시간 맞춰서 약속을 잡고 와서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오지 않아가지고 막 그러고 전화하고 막 그런. 이건 세상의 불신자들을 대하니까 얼마나 속고 속아서 이렇게 지나는가. 찰떡같이 약속하고 서도 나타나지 않는 일이 다반사고, 오지 않는 친구나 가족들을 위해서 그 벤치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오 하나님, 친구가 오늘은 꼭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배는 10분이 흐르고 15분이 흘러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5분 더 기다립니다. 로비의 벤치, 늘 속아도 지칠 줄 모르는 바보들이 기다리는 벤치. 그래서 The Bench of Food, 바보들의 벤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16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지상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고 신뢰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는 거지요. 그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손을 왜 복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농사 일을 많이 거들어 보아서 지금도 그 일에 생소하지 않습니다. 힘도 들지만 참 재미있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농부들은 씨앗을 챙기고 파종을 준비합니다. 모짜리를 하고 모내기를 하고 비료주기를 하고 김매기를 하고 피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할 때 정말 농악을 치면서 기쁨으로 하얀 쌀밥을 해서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농부의 기쁨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들이 얻게 될 증인들의 행복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에게는 추수의 기쁨이 없듯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당도하게 될 그 나라에서 새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이제 씨 뿌림을 준비하고 대상을 찾아야 할 그 시점에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달걀 중에도 유정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정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무정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되죠. 비바람을 이겨내고 농부의 보살핌 속에서 결실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00장의 내용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1800년대에 미국 뉴저지주에 살았던 에드워드 유포드 박사라는 분이 이제 해안을 거닐면서 그는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한 번은 산책하다가 이상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저 멀리에서 해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선박이 물에 잠깁니다. 인명 구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대원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무슨 이 줄을 던지잖아요. 쫙 생명줄, 생명줄, 라이프라인, 라이프라인, 라이프라인 막 써서 막 그걸 딱 들었어. 아, 생명줄.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줄을 잡은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 못 잡은 사람은 그냥 잠기더라는 거예요. 생명줄. 그래서 그 참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가 전하는 바람바디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생명줄. 여러분, 이 교회 정말 무엇인가 복음의 목표를 분명히 부여잡고 출발한 교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된다! 이걸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봐라! 교회에 온다! 이걸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는 딱 두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크든 작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돼 있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이 교회 씨를 뿌리는 성도들로 채워져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이면 배가 되고 두 명이면 세 배가 되고 이 사명에 여러분들이 친구면 사람이 없잖아요. 내 핸드폰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1년에 한 명씩이라도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선의를 베풀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쉽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물처럼 딱 당신 예수 믿나요? 대화. 그렇게 해서, 그러나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지는 신중하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씨앗을 뿌리면 귀한 생명 구하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